안녕하십니까. 감론 히브리어 시간 제18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과 시작하기 전에 감론 카드 20개를 함께 그림으로 공부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1분에 한 단어입니다. 자,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샤마. 다 같이 샤마. 연샤마에 대해서 들었냐? 예, 연샤마. 샤마 너무 유명했던 사람이죠. 일본에서. 연샤마에 대해서 들었냐? 샤마. 듣다라는 말이 샤마.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할 때 이게 샤마, 듣다, 순종하다, 그런 동사입니다. 야샤. 다 같이 야샤. 야, 쏴지 말고 구원해줘. 저기 이제 죽는 짐승을 쏘는데 쏘지 말고 구해줘, 구원해줘. 야, 쏴지 말고 구원해줘. 야, 쏴, 야샤, 야샤, 구원하다. 야, 쏘지 말고, 야, 쏴지 말고 구원해줘. 아삽, 아삽은 떠나다는 겁니다. 아삽. 아, 잡지 못해. 그 남자는 떠났네. 아, 잡지 못해. 그 남자는 떠났네. 아, 잡지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꼭 잡아야 돼요. 아, 잡지 못해. 떠났네. 아, 잡지 못해. 아잡. 떠나다. 아, 잡지 못해. 떠나다. 미츠라임 나왔습니다. 이집트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함의 아들입니다. 미츠라임. 미녀가 짜준 라임 주스. 이집트 미녀가 라임 주스를 짜서 줘요. 이집트 미녀가 짜준 라임 주스, 미츠라임. 미츠라임이죠. 미녀가 짜준 라임 주스, 이집트. 미녀가 짜줬어요, 라임 주스를. 그래서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이집트. 미츠라임, 이집트. 나사를 들어올려라. 예, 나사를 들어올려라. 나사는 이제 lift up, 들어올리다. 동사니까 그가 들어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가 들어올리다. 나사. 너무 재밌어요. 나사. 들어올리다. 쿰. 다리다 쿰 아시죠? 쿰. 일어나다. 일어났다. 쿰. 이것은 동사 형태입니다. 다리다 쿰이 이제 일어나라 할 때에 쿰이 일으키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쿰. 그래서 to arise, stand up 있습니다. 그 뜻이 라카는 이제 취하다,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아내를 가졌다, 취했다 해도 라카라는 동사를 참 많이 씁니다. 알라스카를 가졌다. 미국이 알라스카를 돈 주고 가져오잖아요. 알라스카, 라카, 라카, 취하다, 갔다. 라카, 취하다. 알라스카를 미국이 가져왔어요. 알라스카, 가져오다, 취하다. atmore은 이제 yesterday, 어저께라는 뜻이죠. atmore에 어저께 가서 물감을 샀다. 뭐 어제 atmore에 가면은 뭐 살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저께 atmore에 가서 뭘 샀다. atmore, 어제. 나는 어제 atmore에 갔어요. 나는 어제 atmore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게셴은 비라는 뜻입니다. 이 게셴, 비가 오면 개도 쉰다. 게셴. 개도 비가 오면 구멍에 들어가서 쉬잖아요. 그래서 게셴. 개도 쉰다. 게셴. 비가 오면 개도 쉰다. 게셈, 비입니다. 게셈. 에메트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멘이 이제 여기에서 오죠. 에모나 그러면은 이것은 또 다른 진실이라는 말이 됐는데, 에메트.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진리에 대해서 애매한 트집을 잡았잖아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애매한 트집을 잡았어요. 진리의 애매한 트집을 잡다. 진리에 대해 애매한 트집을 잡다. 그래서 에메트, 진리. 애매한 트집을 잡다. 진리. 그 다음에 141번에서 150번까지
이렇게 같이 보겠는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준비하셔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림 카드를 보셔 가면서 암기하시기 부탁드려요. mut는 죽었다 이란 말이죠. 동사니까 to die 죽는다, 죽었다. 고기가 여러분 무트로 나오면 죽지요. 그래서 무트예요. 무트로 고기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무트 죽는다. 이럴 때는 무트 그가 죽었다 이렇게 죽는다. 무트로 나오는 고기는 죽는다. 무트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계속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물을 지금 써야 돼요. 먹어야 돼요. 땅을 파도 물이 없으니 두렵다. 파도 물이 없어서 두렵다. 두렵다. 무섭다. 두렵다. 파도 물이 안 나와 죽을까 두렵다. 애쉬는 불이라는 말입니다. 불이 확 붙고 나면은 뭐가 남죠? 재가 남죠. 영어로 애쉬가 재잖아요. 애쉬는 영어로 재. 불탄 다음에 재가 남잖아요. fire, 불. 히브리어 애쉬는 불입니다. 불이 다 타고 나면은 뭐가 남죠? 재가 남아요. 알라는 이렇게 동사인데 올라갔다. 그가 올라갔다. 알라딘 연기가 하늘로 막 올라가잖아요. 알라딘 연기가 올라갔다. 그래서 알라딘의 연기가 쫙 뽑아서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알라딘 연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알라딘의 그 램프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알라딘 올라갔다. 토라는 율법이죠. 원래 이 토라는 그게 화살로 관역을 맞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토라 율법 읽고 토라지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토라의 율법을 읽고 토라졌습니까?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말씀의 집합체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역을 딱 맞출 수 있도록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보배로운 이런 책들인데 이걸 토라 율법을 읽고 토라져 버린 거예요. 토라 율법 읽고 토라지면 안 됩니다. 토라 율법 읽고 토라지지 마. 토라는 율법이에요. 아쉘은 관계대명사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어가 나오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영어랑 좀 비슷해요. 중간에 나와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절이나 구가 바로 앞에 있는 주어를 이렇게 꾸며주죠.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선행하는 선행사 주어를 이렇게 꾸며준다. 그게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아쉘, which, that, who, whom 이 히브리어 관계대명사는 인칭에도 쓸 수 있고 사물에도 쓸 수 있습니다. 영어하고 좀 다르죠. 영어는 관계대명사가 몇 개 있는데 히브리어는 관계대명사가 하나, 아쉘입니다. 아쉽지 않아요. 아쉘 하나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돈한 주인. 아돈은 좀 master 이런 어떤 lord 주인이란 뜻이죠. 아도니 그러면 나의 주인님 이런 말이에요. 아도니 그러면 좀 존칭어예요. 아저씨. 우리가 어른들에게 이제 아저씨 그러잖아요. 마치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높인 말이죠. 아도니,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이런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아둔해요. 주인이. 그래서 아돈이에요. 아둔한 주인 아저씨. 주인이 아돈해요. 아마드가 탁 일어나다. 스탠드라는 뜻인데요. 그가 일어났다. 아마 두부를 먹으려고 일어났겠지. 아침에 엄마가 두부 음식을 탁 차려주니까 너무나 이 소년이 먹고 싶어서 아마 두부를 먹으려고 일어났겠지. 잠꾸러기 아들에게 엄마가 두부를 탁 차려줬어요.
아마 두부를 먹으러 일어났겠지. 아마 두부를 먹으려고 일어났을 거야. 아마드. 라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여기에서 온 말이죠. 여호와 이레는 앞에 유드가 붙어서 이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레는 볼 것이다. 그런 어떤 미래형 미완료가 있고 또 과거에도 보았다, 보고 있었다. 히브리어 미완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고 미래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에서 온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과거를 보셨고 아브라함의 현재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지금 보고 있고 아브라함의 미래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렇게 굉장히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그 재물을 준비하신 거고 원래 원뜻은 라, 이레, 위얼려 볼 것이다. 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 눈 앞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라, 보라, 주님을. 저 하늘에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보라, 주님을. 보라, 라, 보라, 주님을. 보라, 주님을. 라, 보다. 파카드. 우리가 프랑스의 드골공항에 가려면 파카를 입어야 돼요. 겨울에 너무 추워서 파카 입고 드골공항에 방문했다. 파카 입고 드골공항. 프랑스 드골공항. 파카 입고 드골공항. 파카드. 이렇게 방문하다. 그래서 돌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파카드 했다 그러면 방문해서 돌본 거예요.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관찰하시고 가셔서 직접 권고하신다는 말도 있는데 권고하다는 말은 그냥 권유 이런 것들의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다 케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파카드 방문하다 돌보다 파카드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이제 18과에는 뭐가 나오냐면 의문사하라는 게 나오고 방향을 나타내는 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하가 뭐죠? 정관사 하를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정관사 하가 되죠. 주로 어디에 붙나요? 플러스 명사나 형용사에 붙게 되죠. 그런데 하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 의문사 하라는 건데요. 의문문을 만들 때에 그 앞에 단어에다가 이렇게 하를 붙여주게 됩니다. 주로 이제 대개 이제 이렇게 복합 쉐바를 써서 아주 가볍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 의문사, 이제 의문사가 뭔지 의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어보는 말, 그렇지 않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을 의문사라고 얘기하고요. 방향하라는 것은 명사에 붙는데 뒤에 명사의 뒤에 딱 붙어요. 그러면 그게 그곳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샴인데 샴마 하가 붙었잖아요. 이 샴이라는 단어 속에 뒤에 가서 하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의문사 하도 있고 방향을 가르치는 하도 있다. 이 두 개의 하를 오늘 배우고 관계대명사가 아셜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같이 오늘 18과에서 공부합니다. 자, 의문사 하 이렇게 생겼어요. 의문사 하가 하가 복합 쉐바가 이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하는 정관사뿐만 아니라 정관사 하가 있죠. 의문문 만들 때 앞에 이 하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하가 슈바로가 붙어 있는 것이나 whom 다섯 가지가 있죠. 앞에서는 길게 변해요. 왜 그럴까요? whom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발음이 사라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미모음을 붙이지 않냐고 단모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관사 하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대개 이렇게 붙지만은 후음이나 슈가 앞에서는 정관사 같이 생긴 하를 붙여준다. 그러나 의문사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후음 아래 장모음 아와 결합할 때는 후음인데 장모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해로 씁니다.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대하다 보면요 분명하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거 보면 여기에 이제 나와요. 자, 하샬라, 샬라, 불살라, 빈대 내보내다가 불을 살랐다. 그 보내다라는 뜻이죠. 샬라인데 앞에 이게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하가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공부 안 하면 정관사가 왜 동사에 붙었지? 이렇게 착각이 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샬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의문사니까 보내다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의문사 문장인 거예요. 하멜렉 여기 주어가 나왔네요. The king이죠. 그 왕이 누구를 at 목적격이 나오겠죠. 하나비 그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 하가 존재하지 않으면은요, 하가 없으면 보냈다 그렇게 되겠죠. 어디로 엘하일 그 도시로 그 선지자를 그 왕이 보냈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여기에 지금 의문사 하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그 왕이 그 선지자를 그 도시로 보냈는데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사가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는 뭘까요? 의문문을 만들어내는 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 11절에 하에인 포 나비 라 아도나이 라니까 이게 원래 레인데 라가 된 거는 정관사 하가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에인 뭐뭐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으면은 하에인 포는 포항이 여기죠. 나비 선지자 라도나이 여호와를 위한 선지자가 여기에 없다. 근데 하가 들어왔으니까 뭐죠? 없는 게 아니냐. 여기에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를 위한 선지자가 없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하에인 버나빌라 아도나이 이렇게 약간 거기에 운율을 맞춰가면서 의문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렇게 읽어도 참 좋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볼까요? 바이오멜 요셉 엘 에하브 그랬어요. 바이오멜이니까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에 and가 있어요. 그리고 유드에 붙어있는 이거는 3인칭 단수 미완료 아직 동사도 안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계속해서 동사 나오니까요. 아말에서 와서 아말 그래서 바이오멜 요셉 그럴 때 요셉이 주어가 됩니다. 왜? 항상 히브리 문장은 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셉이 말했는데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엘 뭐뭐에게 뭐뭐를 향하여 에하브 그의 형제를 향하여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요셉 나는 요셉입니다. 하오드 아비 하이 그랬습니다. 너무 참 슬픈 내용입니다. 이 문장이 오드는 이제 아드하고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모세오경 쪽에서는 아드보다 오드를 쓰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말이죠. 아직까지, until 그렇죠. 아직도 하는 여기서 지금
의문문인데요. 의문사인데요. 의문문을 만들죠. 아비, my father, 하이, 살아있느냐? 아직까지 내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형제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야곱도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요셉은 또 자기가 사라진 거를 모르는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 평생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은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형을 만나자마자 물어본 말이 아니 요셉, how old 아비하이?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느냐? 하고 의문사로 물어보는 거예요. 참 슬프고도 참 엄청난 내용이죠. 이 문장이.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6절 보겠습니다. 할로후 아비카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로라는 이 부정사 앞에 또 의문사가 붙었어요. 뭐뭐가 아니냐겠죠. 이게 만약에 없으면 아니다. 근데 하가 붙었으니까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후아비카 그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할로 후아비카 그가 너의 아버지 아니야? 근데 하가 없으면 로후아비카 그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가 붙으면 아버지가 아니냐? 맞다. 이런 거겠죠. 할로 후아비카 그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29절에 하제 아히켐 하카톤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문 사가 붙었어요. 아히켐 너희 형제들 그렇죠. 너희 형제들 이것이 너희의 형제인데 그 하카톤이 이 카탄 아시죠? 하카탄 그래서 작은 자.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게 막내죠.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이거 아인데 캠이 붙었으니까 your brother잖아요. 너희 형제 중에 하제 이 자가 그 막내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가 의문사가 되니까요. 창세기 25장 9절 볼까요? 재밌죠, 여러분? 예, 히브리어 너무 재밌어요. 할로 베라헬 아바드티 있습니다. 아바티. 예. 이거는 이제 아바드가 기억하세요? 아바드, 오베드, 아바드, 에베드 같죠. 이게 종인데 일하다. 종은 항상 몸을 이렇게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바드티 그 동사로 내가 일했다 완료 형태입니다. 이 여기 나오는 것은 아바드 동사에다가 이 t를 붙여서 1인칭 전미를 붙여서 일하다 내가 일하다. 그래서 아바드티 내가 일하다 아바타 네가 일하다 아바드 그가 일하다 에바드누 아바드누 우리가 일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에도 뒤에 붙여지니까 할로 내가 뭐뭐 하지 않았습니까? 베라헬 라헬 안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 경우는 라헬 안에서보다는 라헬 위하여 레의 뜻이 더 강하죠. 위하여. 근데 바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라헬 안에서 라헬을 막 그리워하면서 라헬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뉘앙스가 이 문장 속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룻기 3장 1절에 보니까 비티 할로 아바케시 레카 마노아 그랬습니다. 이 마노아는 삼손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죠. 마노아. 이 원래 노아에서 온 말이 노아에서 노아가 그 안위하다, 안식처 그런 말이 있어요. 편안히 쉬는 것. 그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 아주 그 편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게 나에 따라 바트에서 바트 비티 그러면 나에 따라 이렇게 비티 나에 따라 할로 뭐뭐 하지 않겠느냐. 아바케시 이 바케시라는 말은 찾다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 접두사에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이것은 이제 미완료 1인칭
단수 공성에 붙는 거죠. 그 바켓시는 찾는데 에바켓시 내가 찾을 것이다. 내가 찾을 것이다. 라크 지난과에서 우리 배웠죠. 레카 라크 너를 위해서 이 지금 여성이죠. 라크 너를 위하여서 내가 찾지 않겠느냐 뭘요? 만호와 안식처를.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룻을 향해서 너무 룻이 착하니까 안식처 너가 정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네가 정말 나와 같이 작은 오막살이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좀 윤택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주지 않겠냐.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나오미도 참 도움을 받았지만 나오미도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의문사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방향을 나타내는 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예, 이거 영어로는 directional ending 하 그랬습니다. direction, 이 direct 이게 이렇게 디렉티브한 거, 그 방향을 이렇게 결정해 주는 하 이런 게 있는데요. 감독 히브리어 243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하가 명사 뒤에 붙을 때 명사에 붙어요. 여성이 아닌 방향지시를 탑니다. 예, 우리 대개 하가 여성 명사에 붙어서 계음절 한나, 드보라 뭐 이렇게 해서 하로 끝나면 많은 그 명사들이 여성 명사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명사를 여성 명사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게 여성 명사가 아니라 이게 디렉셔널 엔딩 하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성 명사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명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에다가 품사를 적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라고 그걸 품사를 적은 거니까 단어 스터디 할 때 꼭 여러분들이 그 품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뭐를 향하여란 뜻이 이걸 붙여주면서 그거를 나타내요. 예를 들자면 일이라는 게 도시죠. 도시인데 도시를 향하여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럴 때는 하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붙었어요. 도시인데 바로 그 도시 이라로 해서 하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하이라 그러면은 그 도시를 향하여. 그래서 엔딩 하가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전미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의문사는 어디에 위치하죠? 단어 앞에 위치하고 있죠. 아까 문장에서 본 것처럼. 근데 방향을 나타내는 하는 뒤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전미. 의문사는 접두. 방향은 전미.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 한번 보면은요. 호수, 얌얌 먹는 바닷가에서 먹는 점심이 너무 좋다. 얌얌 호숫가에서 점심을 먹죠. 자, 호수. 근데 난 호수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하실 때는 야마하고 하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모음 변화가 오는데 괜찮아요. 뭐 이 모음 변화는 그냥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왜 있느냐라고 너무 이게 고민된다라는 분들은 영미계통의 문법이나 다른 문법을 또 참고하시면 이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샴, 그곳. 근데 그곳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샤마, 여호와 샴마가 바로 이거네요. 여호와 샤마. 그죠? 샴은 똑같은데 장모음 아가 붙고 하가 붙어서 샴마 이렇게 방향을 냈던 그곳으로 이렇게 되고요. 북쪽 짜폰, 짬뽕을 만들라. 짜폰, 북이죠. 근데 짜포나 그러면은 이게 북쪽을 향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짜포나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단어든지 뭐뭐를 향하여라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노키, 그 다음에 에레드 이메카 미스라임 하, 여기 또 나오네요. 미스라임아, 하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가 붙으면 앞에 장모음 아를 붙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미스라임, 이집트 미녀가 짜준 라임 주스, 이집트로 향하여 이메카, 카, 이카크코아, 너와 함께죠. 임인데 카가 붙었으니까 너와 함께 이집트를 향하여 내가 에레드인데 이 단어가 야라드입니다. 이 야라드는 go down이라는 뜻이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완료 형태죠. 그런데 아가 붙었어요. 이거는 아까 아바케시 기억나나요? 내가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에레드에 아가 붙으면서 유드가 사라지고 장모음 애가 붙어서 이것은 내려가다인데 이번에는 이거는 그가 내려가다인데 내가 내려갈 것이다. 아직 안 내려간 거예요. 내려갈 것이다. 미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노키는 주로 이제 모세오경 쪽에서 아니 대신에 아노키를 많이 씁니다. 아노키 굉장히 좀 무거운 표현이죠. 나가 뭐 내가인데 이제 나가 뭐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아노키 내가 내려갈 것이다.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어디로? 미스라임아 이집트로. 참 멋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가가 이집트로 가는데 하나님도 같이 따라 내려가겠다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와이카베츠 콜 이스라엘 엘 다비드 헤브로나 뭐가 여기서 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예, 바로 헤브론인데 헤브로나를 붙였어요. 그러면 헤브론을 향하여가 되겠죠. 방향을 나타내는 하가 뒤에 붙였으니까 헤브로나 어떤 도시에든지 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헤브로나. 근데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죠.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헤브론을 향하여 다윗에게로 모든 이스라엘이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으면 3인칭 복수 남성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모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이게 카베츠 키부츠 아시죠? 키부츠는 그룹 집단 이게 그 동사로 쓰이면 모으다 모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모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어요? 사울 왕가의 이런 잘못된 정치 시스템 속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다윗을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결집한 겁니다. 모여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을 향하여 이제 모아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미즈라하, 예, 하가 나왔습니다. 바야마하, 하가 또 나왔어요.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미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즈라, 생각나세요? 미즈라, 마즈라, 동방박사, 마즈라, 미즈라, 동쪽을 향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와는 그리고 얌이 나오는데 얌얌 뭐죠? 바닷가죠. 여기서 야마 그러면은요,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 서쪽에 지중해 바다가 큰 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얌입니다. 갈릴리도 얌이고 사해도 얌이고 지중해도 얌이고 홍해도 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서쪽에 있는 바다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중해가. 그래서 서쪽이라고 하실 때는 바다 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서쪽. 그래서 얌 그러면은 이것이 또 하나의 서쪽을 가르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야마라는 말 히브리 문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마 그러면 지중해 쪽, 즉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즈라바 야마 동쪽과 그리고 서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바야베 요셉 에트케셰 베베이트 파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히필 사역 동사는 우리가 이권에서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이게 보라는 단어지요. 보, 오다, 뭐 가다도 되고 오다도 되는데 주로 이제 오다로 많이 쓰는데 가다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와는 항상 and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히필이니까 이 사역 동사 뭐뭐하게 하다 이게 사역이라는 것은 돕는 거잖아요. 뭐뭐하다가 아니라 뭐뭐하게 하다, 하도록 하다 이게 이제 사역 동사 형태죠. 뭐뭐하게 하다. 그래서 요셉이 뭐뭐하게 하다. 요셉이 하케셉, 은을 캐세, 돈을 가져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게 했다. 베이타 집이죠. 집을 향하여 근데 누구의 집이에요? 바로 왕의 가문이죠. 바로 왕의 가문에게 돈을 가져오게 했다. 이 사람이 제2인자인데 얼마나 그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우리가 배울 거는 청렴한 정신입니다. 자기가 권세가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진행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고 국민들이 누리잖아요. 정치 자본자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착복한다. 이거는 굉장히 요셉의 생각에 히브리인들의 정직한 삶에서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요셉의 그런 부분을 보면은요, 항상 요셉은 그 바로 왕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굉장히 아름답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 문장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분들의 삶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죠. 와야베 하이시 에타 아나심 베이타 요셉. 똑같은 게 나왔어요. 위에. 이거와 똑같죠. 그러면은 이거 동사라 그랬어요. 동사인데 and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가 주어겠죠. 그 남자가 누군지 몰라요. 어떤 남자인지. 그 남자가 이렇게 오다인데 사역동사니까 데리고 오다, 가져오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t 하 아나심 뭐를 갖고 왔어요? 그 남자들을 가지고 왔다, 데리고 왔다는 거죠. 어디로? 베이타 집이죠. 요셉의 집으로 그 남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누굽니까? 그 12 형제들이죠. 11형제죠. 11형제. 자기가 12명이니까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 사역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마 다 하가 들어가 있어요. 왜 케드마, 왜 짜포나, 왜 네게바 방향이죠. 이게 이제 야마는 서쪽을 가르친다 그랬죠. 그리고 케데마, 이거 케데마는 동쪽이에요. 미스라도 동쪽인데 케덴도 동쪽입니다. 그 동쪽이란 말이 두 개가 또 이렇게 몇 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짜포나 북쪽으로, 네게브가 바로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쪽, 동서남북으로 이런 말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관계대명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아슈엘.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나 그 문장이나 구나 단어를 아셰를 딱 장치해서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구나 성형사 절들이 아셰 뒤에 쭉 따라 나와요. 그거를 해석해서 아셰 앞에 있는 단어에게 딱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문장 A와 문장 B를 그 사이에 또는 단어 A와 문장 B에 해서 아셰를 중간에 넣어줘서 두 개를 하나로 아름답게 해석이 잘 되도록 해주는 장치가 관계대명사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할, 아쉘, 타트, 하샤마임 그랬습니다. 자, 아쉘이라는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는 할, 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산이 무슨 산일까요? 타트, 하샤마임, 그 하늘 아래 있는 바. 이게 바라고 해석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를. 타트가 아래잖아요.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산. 그래서 관계대명사 따라 나오는 이 문장은 형용사적으로 이 산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산은 근데 무슨 산이에요? 하늘 아래 있는 산.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베라크, 예, 아도나이, et 베이트 오뎀, 오벳 에돔 이렇게 문장이 끊어지고 에트콜 아쉘로 여기도 이제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베라크 이 베라크가 이제 바라크죠. 근데 이렇게 쓰면 그 PL 형태라는 건데요. 강조된 동사예요. 여호와가 축복했는데 엄청 축복한 거예요. PL형으로. 칼형은 그냥 가볍게 축복하는 건데 PL로 쓰면은 그냥 뭐 이 복이 그냥 복을 주셨는데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뭘 복 줬을까요? 베이트, 집을 축복했네요. 근데 오벳에돔이 누구예요? 법궤, 베레스우사 사건으로 완전히 초토화됐을 때 아무도 그 법궤를 보관하려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에돔의 종인 정말 천시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에돔의 종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을 오벳에돔이라고 지을 수가 없죠. 에돔의 종. 이스라엘은 에돔이 아니니까요. 그 오벳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요. 왜? 아무도 받으려고 했지 않은 법궤를 받은 거예요.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이 법궤를 보관해 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귀히 보시고 오벳에돔을 피해령, 강조용 동사를 사용해서 축복을 합니다. 집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앳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 뭘까요? 밭, 가족,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인데 아쉘이 나와요. 그리고 로예요. 그를 위하여. 그에게 있었던, 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아쉘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또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하셔서 이게 잘 한번 보시면 재밌게 히브리어를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선생 없이 공부하는 것도 큰 도전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Read it out